제81편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미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7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권사님, 100번째 예물 최경애 권사님, 100번째 예물 오경숙 전도사님, 100번째 예물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호,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아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연분연 부흥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준비되어 있는 부흥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일들을 준비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시고 또한 맡겨진 사명 가운데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의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또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그 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본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듣죠. 학교에서도 수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사회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움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도 말씀과 또 기도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서 배움을 유지하죠. 그러나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르침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집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넷플릭스라는 그 플랫폼에 1위를 달리고 있는 플랫폼에 드라마가 있는데 이 제목의 이름이 참교육입니다. 참교육.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참교육을 한다라는 진짜 교육을 가르치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고, 또 선생님을 괴롭히고 또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 학생들에게 참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교육이라는 의미를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는 그 드라마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열광을 할까 보니까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또 선생님이 학교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참 배움이 있어야 될 그 현장 가운데서 진짜 배움의 현장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무엇이 참된 교육인지를 가르치는, 그것을 세상에 우리가 상상만 하고 있는 참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의 교육의 상황들을 보면 어떤 교육이 진짜 교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선생님 밑에서 좋은 가르침을 받으면 좋은 아이가 될 것 같지만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가르침보다도 그의 삶의 모습이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기억 못하고 선생님의 수업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선생님의 가르쳤던 내용들이 우리에게 가끔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들. 왜 그럴까요? 그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기억되는 거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다 잊어먹어도 예전에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참된 교사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그 모습이 학생들에게 각인되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요, 스승의 날이 되어지면 고등학생들이 중학교 선생님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중학생들이 초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더라고요. 저희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문화처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느냐, 전에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었던 선생님들에게 함께 친구들을 모아서 4-5명씩 그 학교를 방문하고 선생님을 격려하고 함께 만남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이 정말 우리에게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삶으로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그 선생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이 아무리 교회를 가라, 성경 말씀에 이런 일이 있다,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을 기억하는 아이들은 참 드뭅니다. 하지만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가 이런 가정 예배를 드렸지. 엄마가 교회에 갔다 오면 꼭 나에게 이런 기도를 해주었지.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들을 해주었지. 그리고 언제나 내 편이었지. 그리고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지. 이것이 남는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남을 것 같지만 사실 그 삶의 모습, 부모님 모습이 우리에게 남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잊어버려도 기도하는 부모님 모습이 기억되어지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기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야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 다른 모습이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어디 교회 집사지, 권사지, 장로지, 목사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그 모습이 말씀은 모르지만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 이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타인의 삶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권면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가장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부모님도 힘들었다면서 우리에게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공부를 안 했으면서 아이들에게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공부 안 하는 게 후회가 돼. 그러니까 너희는 공부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적용할까요? 부모님도 공부 안 했네.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이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그 아이가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책망하며 권면하며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만약에 바울 사도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말로만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만 정상적인 교인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가르쳤다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득력 있는 말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타인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았고, 그 삶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희도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바울 사도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가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 눈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아무나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죠. 어느 부모가 나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치열하게 살아왔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왔고, 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마땅히 삶 가운데 지향해야 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이론적으로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표본을 통하여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본받으라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파벌이 나누어져 있고 교만하고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꾸짖기 전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난 말씀 14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때로는 우리가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을 하면 그 지적질 당하는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계속 권면하는 이 내용이 너희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계속 권면하는 거야. 권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자랑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자기교만이 아니라 바울이 섬기고 따랐던 그 예수님의 제자도, 이것을 고린도 교인들이 오롯이 본받아서 세상 가운데 자기 자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겸손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단순히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본을 보이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본을 따라가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가 아니라 나의 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말씀하죠. 오늘 말씀 1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누구를 보낸다라고 말합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앞선 말씀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권하고 권면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 이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를 보낼 것이고 그 디모데로 말미암아 그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보여주고 샘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은 어떻게 읽는 것이야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유식을 먹고 자기 주도로 밥을 먹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먹을까요? 손으로 먹습니다. 막 쥐어서 먹고 흘리기도 하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뭘로 먹을까요? 숟가락으로 먹습니다. 근데 숟가락도 우리가 쥐는 방법과 달라요. 우리는 연필 쥐듯이 숟가락을 쥐지만 아이들은 주먹 쥐듯이 숟가락을 거꾸로 짚습니다. 그러다 좀 더 익숙해지면 포크로 짚습니다. 포크가 익숙해지면 뭘 줄까요? 젓가락을 줍니다. 근데 처음부터 젓가락을 새 젓가락이나 나무 젓가락을 줍니까? 아니요. 아이들 전용 손가락을 낄 수 있는 젓가락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가르쳐 줍니다. 젓가락은 이렇게 쥐는 거야. 밥은 이렇게 먹는 거야. 그리고 그런 예절과 방법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것을 가르쳐 줄 때 말로만 젓가락질은 검지와 중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며 그것을 쥐면 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그가 직접 이 고린도 교회를 갈 수 없지만 자신의 영적인 아들, 자신을 닮은 디모데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샘플링 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은 말만으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보내줄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한 사람, 또 신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 동안 그 예수님은 무리와 군중을 모으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하여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세상 가운데 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우리 동역자에게, 또 교회 안에서는 다음 세대에게 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나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 영적인 부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를 세웁니다. 교사는 학생을 세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세우고 선배 성도는 후배 성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나만의 신앙을 나를 위해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또 다른 리더로 세우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은 이 사역에 동참시킬까요? 어떤 사람이 본이 되는 신앙을 살아가게 하고 또 영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시고 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신실한 아들이라는 겁니다.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고 지혜를 자랑했고 은사를 자랑했지만 바울 사도는 디모데의 학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능력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의 영향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만 얘기합니까?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 나의 은사, 나의 영향력으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는가? 세상을 향한 영적인 신실함이 있는가? 이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을 칭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내가 부탁했던 것을 감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신실함을 칭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충성을 칭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신실함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삶은 너무나 중요한 삶입니다.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디모데를 통하여 누구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한다고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행동을 통하여 분명 너희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내 말 들어, 내가 설교하고 있으니 그 말씀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삶을 기억하고 그 기억된 삶을 통하여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인의 삶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으로 목사됨이, 장로됨이, 권사됨이, 집사됨이, 성도됨이, 그리스도인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 눈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뒤를 돌아보면 계속 얘기하죠. 잘 따라와, 조심해서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지나간 발자국만 밟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는 우리의 뒷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는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자녀도 우리의 뒷모습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유지하고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동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의 믿음의 행실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람의 발걸음을 맞춰주고 보조를 맞춰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녀의 발자국을 자녀를 위한 발자국을 남길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한 발자국을 남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남기고 있는 그 발자국이 세상을 향한 발자국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발자국인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복음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복음은 알았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17절 말씀을 통하여 그의 신실한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보내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을 다시 가르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사는 방법을 디모데를 통하여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삶은 누군가가 따라갈 만한 삶이 되어지니? 오늘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실함을 보여주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본이 되어지는 신앙, 가르치기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고, 또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게 하소서, 늘 성령 충만케 하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